그림자 놀이라고 아십니까? 어떤 형상을 그림자로 비추어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림자로 연출하여서 한 편의 극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무언극으로 하는데 때로는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사가 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도 손으로 그림자에 비춘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림자의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사물을 통하여 비추어진 그 그림자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림자는 분명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하여 사물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간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를 비추게 한 그 실체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림자 자체에 어떤 권위를 두고서 하는 말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의 배경을 모를 때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리고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다 이렇게 불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 던졌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문서가 되었던 십계명 돌판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약속을 깨뜨릴 정도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의 산으로 불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져버린 십계명 돌판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빛난 얼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수건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지켜야 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빛나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사제도와 성막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과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규례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여러 의식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구약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한 것처럼 모세는 십계명 두 들판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문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얼굴이 빛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한 것처럼 모세는 또한 정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정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 율법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구약을 대할 때 이런 수건을 쓰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약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전히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의문의 율법이요 정죄 율법으로서 구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경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율법은 여러 가지 제도와 형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의 권위라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정죄의 기능과 죽게 하는 그 의문의 기능으로서 율법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것을 모세가 수건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실체가 오게 되면 결국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의 직분으로 그리고 의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더 영광이 넘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구약의 모세가 영광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죄하여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이 되었다라는 것에 더 큰 영광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으로서는 도무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의무로 죽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는 의의를 전하는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타내는 소중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 함에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제도나 제사는 죄를 지은 인간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음으로써 갚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는 효과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국 육으로 보여주는 성전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제정된 여러 제도나 제사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었지 그것이 실체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온전하지 못한 그림자 모형인 율법을 대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신약을 읽을 때나 구약을 읽을 때나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 설교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인물을 예수님과 대입하여 설명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사적 혹은 서적으로만 한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두 약속은 모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약속이 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율법의 기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약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 향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림자요 모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없어질 율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율법의 기능에 따라 수건을 쓰고서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성전이나 절기나 제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전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무릇 성전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적 성전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당 건물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흔적만 남아있는 성전도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가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를 답습하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그게 대표적인 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순절로 부활절이 되기 40일을 예수님의 광야 금식 기간을 정해서 절기로 지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장막절은 맥추절 혹은 추수감사절로 지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를 추수한 곡식을 드림으로써 나타내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된다고 한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이상한 종교가 되고 특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그것도 무슨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날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절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얽매이거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결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해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 선지해장국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한편으로만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성결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는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그 음식이 무슨 특별하게 사람을 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사람을 더 이롭게 할 만한 요소 때문에 성결 음식 규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음식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에게는 광주리 상상을 통하여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구별은 무엇을 먹느냐, 있느냐에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서로에게 덕스러움이 되고 서로에게 선을 이루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세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면 보일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영광됨으로 변화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영생만 있을 따름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연약함과 또 아직도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을 따라가는 잘못된 종교의식을 가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이제는 죽게 하는 구약의 의문에 따라 죄를 깨달아가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기쁨과 감사가 오직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시고, 비록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